네, 오늘 누가복음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은 회중이 짝수절을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교회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리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로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잊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덩어리가 되어서 나를 못하게 묻을 것이다. 회중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덩어리가 된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 주셨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일이라서, 세례요한이 드디어 태어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물론, BC 3년, 4년? 이때쯤 일이겠지요. 그런데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천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딱 나타나는 아주 역사적이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쭉 읽어 나갈 건데요. 다시 한번 약간 설명을 하면서. 근데 여기 그 전에 하나 생각할 거는 이 침묵기가 보통 400년 침묵기 그러지만 실제로 430년이거든요. 이 430년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기간이에요. 언제가 430년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시기가 430년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시고,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묘하게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부터 보내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많은 신약에서의 사건들이 구약의 사건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을 이렇게 실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전체 구절을 이렇게 한 번씩 좀 쭉 국어적으로 한번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주에 배석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전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아비야 반열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기 쉽냐면은, 아비야라는 제사장 선조 밑에서 태어난 그 자손 중에 사가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아비야가 조장이고 그 조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날 이제 당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아론의 여자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론의 딸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쭉 내려오다가 뭐 엘리사벳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었는지, 그거는 히브리 전통에서 불명확해요. 그러나 하여튼 아론의 자손이었다, 외가 쪽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6절,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녀가 없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건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를 연상을 시켜요. 기적적으로 임신했듯이 사가랴도 기적적인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당번이 돼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향하는 분향단 오른쪽에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들 또 선교사님, 천사가 나타난 걸 딱 보시고 여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천사가 딱 나타났어. 그러면 천사의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마도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빛에 쌓여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천사를 본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게 두려워서 떨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가랴도 얼마나 놀랐을까. 놀라고 겁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해요? 대부분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처음 천사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예요? 심판하고 벌 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 무슨 기도예요? 자녀를 달라고. 엘리사벳은 여기 기록에 의하면 임신이 안 되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말이 묘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한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구별된 헌신자, 나실인. 태내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깎았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길 겁니다, 아마도. 예.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니까, 머리를 한 번도 깎는 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개케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들, 유대 민족에게 한정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일단은 유대인들을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셨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 데가볼리 지방도 가시고 주변으로까지 이렇게 가셨어요. 또 주변으로 보내기도 하셨고. 근데 세례 요한은 주로 유대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영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선구자 혹은 선지자로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어떻게 외쳐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길을 고르는 자를 왔다. 자기 본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를 그냥 누가복음만 뚝 띄어서 읽으면 좀 생뚱맞게 들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고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라기를 강해를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래서 자녀들,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미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가 이렇게 썼을 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라기에서 예언한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얘기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가 해주는 거죠. 그러자 사가랴가 천사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이요 내 아내도 늙었는데 말입니다. 천사가 내가 누군데? 내가 가브리엘이야. 천사장이에요. 그죠? 수많은 천사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 그런데 내 말을 못 믿어? 아이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자, 이게요. 마리아의 반응하고 완전히 대비가 돼요. 그런데 말씀만 보면은 똑같아요. 누군가가 그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이런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계시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데스까 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소데스까 하는 건 너무 다르대. 소데스까가 뭐예요?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소데스까는 말하자면 그 뉘앙스가 그렇군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소데스까 그럼 그러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글로는 똑같이 마리아나 세례요한이나 아니 사가랴나 어찌 그거를 알겠습니까?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가 못 믿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믿겠어요? 43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천사의 말도 없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430년 침묵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바로 알아보고 믿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었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했다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았다는 거죠. 자, 회중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성수 안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근데 보니까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은 정도지만 사가랴는 말을 못한 거예요. 아예.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제 회중들이 알았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손짓으로만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서 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임신을 한 거예요. 할머니라고 봐야 되거든.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너무 기적적인 일이니까 좀 감춰요. 하나님의 일을 와 이러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경망스러운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가서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던 날에 라는 뜻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 헬라어를 갖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에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특별히 남들보다 나에게 더 해주시던 날에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나의 치욕을 씻어 주셨다. 지금도 이 중근동 지방은 수치 문화입니다. 수치를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겨요. 대한민국의 요즘 큰 문제는 부끄러운 걸 몰라. 망령된 짓을 하고도 지적을 당해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 큰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조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거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느 땅에 이르러 가지고서 나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가지고 땅 이름을 딱 붙여요. 그 이름이 뭐예요?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리고 공격하러 가면서 수치가 굴러갔다. 벗어져서 굴러갔다. 그럼 뭐가 수치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게 민족적 국가적 수치잖아요. 이 말을 430년이 흐른 후에 엘리사벳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그 당시 문화로선 여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되던 문화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야 라고 살았는데 다 늙어가지고 기도응답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길갈의 사건이 일어났네. 그런 고백을 430년 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례를 임신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과학에 젖어 있고 인본주의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성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해석 못하는 역사를 필요할 때는 하세요. 필요할 때.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수태의 은혜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을 때 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가 의인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내 속에서 창세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창세기 역사예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이 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가 오늘 하루 중에도 내게 일어나고 있네. 이거를 깨달아요. 그 정도가 되면 상당한 의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것이 성경에 무슨 사건이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런 게 보여요. 이 사람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네. 기분 나빠가지고 신경질 팍 내고 혹은 멱살잡이 하겠다고 싸우고 이러면은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근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셨지? 하나님이 왜 내 귀에 이게 들리게 하셨지?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어떤 게 딱 범상치 않게 들려요. 참 묘한 일이다. 어떻게 이 시간에 나에게 저 음성이 들리냐? 하나님이 저 사람 써서 나한테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우리는 가끔 있죠. 성령 충만하면 매일 벌어져요. 매일. 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성경책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분당에서 몇 번을 살았어요. 분당 초기에도 살고 그랬는데 그 순회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순회동에 창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아들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세습 이런 거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빚이 없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 이제 아들 목사님이 설교를 주로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새벽기도 때였는지 하여튼 뭐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어. 네. 우리가 의인이라서 들렸다기보다도 하여튼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은 좀 꼭 해주셔야겠어요. 이게 이러해가지고 이건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지. 그때 우리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친밀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기도구나. 저게 기도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러고 이거는 쇼예요. 상당히 많이 쇼예요. 강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쇼가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정말 큰일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하면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나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네. 제가 정신 차릴게요. 잘할게요. 그거 뭐 별일 없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의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가랴가 혹은 엘리사벳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 간구를 했을 때 그 개인에게 기도 응답이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짜 친밀하게 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보고 진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이 과학 정신에 젖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러잖아요. 예? 잘못 본 걸 거야. 더군다나 현대 젊은이들은 더 그럽니다. 뭐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겠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어 하는 강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봅니다. 예. 소위 말하는 다윈이즘. 그 다윈의 진화론적인 그리고 현대 생물학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고 자꾸 얼토당토하는 과학적 해석을 갖다 붙이려고 그러지. 그게 더 힘든 노릇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너 임신할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자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랄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묵상들 더불어서 핵심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직접 하나님이 읽어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얘기 중에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거 지킨다. 예언한 거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룬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선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다 늙어서 몸이 약해진 늙은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인,
엘리야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하거든요. 엘리야도 주의 종이잖아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주의 종으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 얘기입니다. 예.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 혹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잠시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부산을 당일에 갔다 와요. KTX나 비행기 타고서. 주말 되면은 얼마나 이 고속도로고 뭐고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몇 년 단위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배가가 됩니다. 배가가. 그래가지고 점점 예를 들어서 무슨 1,000만 건의 정보가 지난 1년 동안 생산됐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1년 동안에 2,000만 건, 그 다음 1년 동안 4,000만 건 이런 식으로 생산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빨리 이제 통신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다 완전히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는 사람 많고 애도 안 낳고 부부 간에도 정말 믿는 사람 외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제는. 사랑이 식어버려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난번에 찬양도 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시리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속히?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이제 해석이 됩니다. 벌써 심판날이 오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자꾸 연기시키는 연기. 이 연기시키는 시간은 임시적인 시간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다른 말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보통 한 세대는 30년 얘기하거든.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30년도 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올 거다. 이런 의미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런데 반전을 딱 하나 다루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예수님 자신도 몰라. 오직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그 날짜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거를 연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고 이 나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히와 이미와 아직 이 세 가지 부사 사이를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 종말은 이미 왔습니다.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종말론적 증상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뭡니까? 당장 5분 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기 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온전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선교사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장로로 부른 사람은 장로의 삶을 온전히 살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의 삶을 온전히 살고, 그렇게 부름받은 대로 성실하게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큰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요, 수많은 약속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저희들이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